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출타를 하거나 혹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실 적에 우리 저와 여동생이 집에 둘만 남겨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TV를 볼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아빠 엄마 교회 갈 동안에 성경책 5장씩을 읽어놓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주로 찾아서 읽었었던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가 굉장히 짧았고 한 장 한 장이 바로 장수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양은 많지 않아서 쉽게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끝낸 후에 제가 원하는 TV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주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읽어냈던 본문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 성경책 읽은 거 뭐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아가서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셨죠. 피식 웃고서는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 아가서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니라고 물어보시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읽을 그 내용이 바로 아가서였고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오경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오경이 있습니다. 이 오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모세오경인데 이 아가서는 특별히 오경서라고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오경서는 헬라어로 하기오그라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성문서라고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이 오경, 토라와 그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 성문서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이 두루마리 책을 성무서 중에 이 5가지 두루마리를 모아놓은 것을 오경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메길롯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경서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서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이 오경서, 메길롯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 5가지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가는 6월절에 기념하여서 이 내용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오순절날에 읽혀졌고요. 애가 같은 경우에는 아부월 제9일, 그 다음에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그 다음에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곤 하였습니다. 이 아가가 특이하게도 우리는 사랑과 또 연애에 대한 내용인데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것을 6월절에 불려졌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오늘날 같은 이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지금 이 아가서하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맞는 설교인가? 차라리 다음에 미뤘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그 전에 한번 하기로 결심했던 이 아가서를 계속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계속해서 이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6월절에 부르셨던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거짓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설교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아가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도도 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전해 주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아가서는 우리의 설교 본문에서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읽혀서는 안 될 그리고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경건하고 순결하고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오히려 더 아가서는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종교개혁이 한참이던 1515년부터 1550년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가 로마서를 보고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했던 이 로마서를 더 많이 주석을 내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읽혀져서 많이 주석을 내거나 여러 연구 본문들을 거듭해서 출판해내고 또 사람들한테 탐독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외로 로마서나 이런 부분들은 몇 권이 안 됩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아가서는 24편이나 주석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쓰여져 있던 그 시기에 그 신앙 아가와 관련된 주해를 펴낸 연구 논문들을 보면 500편이 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에 또 성경에 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도 그의 후계자들도 이 사랑의 노래를 좋아했고 또 알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늘날 이렇게 희귀하게 되었을까요?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가서는 몰라도 되는 주변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성경 이 아가서를 해석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거는 조금 설교단에서 설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약간 좀 수치스러워 보이는 것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더욱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혹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지나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를 세속적인 부분들로 너무 많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성한 것이지만 예로 이 입맞춤, 키스하는 이 부분은 설교단에서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교에서 이 단어들을 배울 때 에로스하고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어떻게든 좀 나누어서 우리 좀 더 고결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을 노래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가서는 그렇게 세속적이지도 않고 퇴폐적이지도 아니하며 또한 저질스럽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세상 가요 톱10에 나오려는 그런 내용들의 가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상스러운 표현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아가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 이건 한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는 우아하다라는 말이고 가는 노래입니다. 바로 우아한 노래, 영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된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균형이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랑,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부부와 또한 친밀함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한테만 들려지는 그런 노래라고도 또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청소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것처럼, 물론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가서를 배우면서 아가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사랑과 또한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또한 서로를 탓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것을 같이 희망하며 불러가는 아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이 아가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아니면은 솔로몬에 의하여서 수집된 노래,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통하여서 참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어떤 지휘자거나 또한 해설자로 또한 지혜자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맞추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의 시작은 2절에서부터 4절의 서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영역본 성경에서, 특별히 E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스터디 성경 말고요, ESV 성경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쳐 놓고 그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화자가 이 시를, 그리고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하는 자가 여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 처음부터 조금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약간 조금 움츠러들게 하는 표현이 바로 2절부터 탁 튀어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침묵하거나 수줍어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새 뽀뽀하고 키스를 구분하더군요. 여기에서 그녀가 바라는 것은 뽀뽀입니까? 키스입니까? 이 노래가 결혼식 가운데, 그리고 결혼식 날 첫날 밤 가운데 이루어진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 키스는 바로 뽀뽀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바로 로맨틱한 키스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남편의 신랑의 듬뿍 담긴 사랑을 받고 또 모든 이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키스일 것입니다. 이 입맞춤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랑이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에서 나타나는 맛과 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포도주는 달콤하고 향기롭고 또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의 입맞춤을 통해서 포도주와 같이 취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5절 말씀에서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면서 오직 자신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성찬식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극상품 포도주가 결코 동의나지 아니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을 바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이 포도주의 달콤함을 지금 비유하는 것은 바로 신랑의 그의 입맞춤, 그 입맞춤이 그렇게 달콤하고 기쁘게 내게 입맞춰 주세요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와 또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날의 풍경과 그날의 상황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젊었을 때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샴푸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로 그녀를 기억하고 같이 있을 때 그의 향기로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향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와 함께 그녀의 좋은 모습들을 떠올리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투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그것들이 그 향기와 함께 그의 이름과 함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치환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녀들은 마땅히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처녀들이 너를 좋아했을 것이 당연하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향기만 나더라도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행적을 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이 모두 너를 좋아할 만큼 인품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현우 하면 떠올리는 생각, 또 자신의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뭐라 생각할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이 상대방 그를 원하고 또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 그에게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녀에게 또 하나 또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4절 말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나를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은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녀가, 신부인 그녀가 신랑인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굳이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는 상대는 뒤에서 보면 목동일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연인을 찾기 위해서 그녀가 찾아 나섰고 그 연인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에 보면 내 양치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의 상대인 그는 목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솔로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목동으로 그를 표현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목동인 그를 향하여서 왕이라라고 부르는 것은 좀 특이한 거죠. 그의 직업이 목동임에도, 비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이게 남편 되는 그는 왕처럼 영해요. 가치가 있고 위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 모습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식이 원활치 않은데요. 아마 지금도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다른 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따가 기도회 끝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했던 결혼식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이 제비옷과 또 공주를 또 여왕을 상대하는 이 드레스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른 방에 들어가면은 한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이 관을 씌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참 비천하게 살다가 너희들은 결혼식 날만이라도 왕처럼 살아라.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결혼식 날에 신랑과 신부는 왕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으로 불리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종교회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이들 결혼식장에도 신랑과 신부가 여왕과 왕으로서의 복장을 갖추고 이 신부가 신랑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예식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왕관을 씌우고 그 둘러싼 사람들이 왕으로 축하해 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그리스 종교에서도 보여지게 되지요. 바로 이것처럼 지금 그녀에게 그는 왕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식 날의 첫날 밤 왕이 자기 방으로 이끌어서 뜨거운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그날을 지금 아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합창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어서 1장 5절에서 이제 2장 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신부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떠한 모양인지를 이 신부가, 이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씀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에 최소한의 두 가지 결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너무 그을려서 내 살이 새까맣게 탔다. 너무 검어서 꼭 색깔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되었다. 이 계달의 장막은 지금 이렇게 유목민족을 하고 있는 베두인 민족들의 피부와 같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지켜야 될 내 포도원은 내 몸은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부 색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왕궁으로 들어갔던 왕비가 될
사람들은 약 1년 동안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뭘 준비를 했냐? 약 6개월 동안은 자기 몸에다가 향품을 다 발라놔야 돼요. 향을. 그래서 피부를 곱게 하고, 또 나머지 6개월 동안에도 그 이 미용들을 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포도원에서 검게 타버린 이 여자는 자기 몸을 관리할 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르다. 내가 비록 검지만, 그래서 들에 핀 수선화 백합화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왜요? 나는 그래도 꽂히지 않니? 나는 그래도 그냥 짓밟혀버리는 잡초가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향기를 맡으며 그 자태를 뽐낼 수 있는 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생화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자기의 고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남편, 신랑인 남자는 무엇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2장 2절 말씀에서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와 같도다?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합화가 야생의 꽃들이지만 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꽃들이지만 다른 꽃들은 오히려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가시나무. 오로지 너만 내 눈에 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로지 너만 내게 꽃이요 내게 백합화로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회 끝나시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내게 백합화로다. 다른 사람들 눈은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처럼 보이는데 오직 당신만 백합화처럼 보인다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비록 검고 야생화처럼 별 볼품이 없지만 자신을 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신랑은 화답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당신은 내게 백합화입니다. 내 사랑, 내 사랑. 이제 그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비하이겠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여자한테 말에 비유할 수가 있어? 내가 야생마? 힘이 세다는 얘기야? 거칠다는 얘기야? 오늘날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여자를 말로 비유하는 것은 아마 여인들이 그리고 아내가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 그녀는 전혀 불쾌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감동 먹은 말로 여기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 장막의 검은 피부처럼 아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준마도 검은색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 말이 그 머리 뒤에 있는 갈기를 바람에 흩날리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모습을 지금 이 여인에게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이 표현에 대해서 또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혀 불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뒷뺨에 따은 머리털로 목에는 목걸이를 달았는데 금사슬과 은으로 박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준마에 비유했다면 이 준마 가운데 아주 잘생기고 또한 잘 달리는 이 말에 대해
장식으로서 목에다가 금사슬을 매거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휘장했던 모습이 아마 이 결혼식 가운데 있었던 신부의 어떤 장식품들과 유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서 조금씩 그녀의 세밀한 아름다움과 묘사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이 신부의 아름다운 묘사 중에 조금 이제 정점을 다가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 전체에서 점점점 좁혀가면서 이제 그녀의 눈으로 지금 그 시선을 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서 눈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을 자세히 보니까 비둘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눈을 빤히 쳐다보니까 마치 수줍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비둘기가 이리 갔다 저리 쳐다봤다 하는 것처럼 마치 앞에 신랑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줍어서 눈을 돌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하여 신랑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강조를 하는 거죠. 2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의 눈이 아름다움을 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점 친밀해져 가는 그의 가까움과 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지금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둘이 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알면은 더욱더 확 와닿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리는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침실입니다. 침실. 침실에서 점점점 그 시야가 좁혀지고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내 눈앞에 있는 그녀의 눈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내 사랑아, 내 눈이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들이 이제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로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혀 외설적이질 않습니다. 성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우리가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기뻐하고 포도와 사과를 먹는 모습으로 서로를 원하고 또 먹으면서 기뻐하고 힘이 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 부부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적 기쁨, 희열을 느끼는 모습들이 이 아가서에서 전혀 외설적이지 않게 그들의 관계가 기쁘고 즐거우며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표현은 나중에 3장 5절 말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또 8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앞에 2단락이 있고 그 나머지 3, 4연은 후렴구로 반복이 되면서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후렴구를 집어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에서 이 반복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지금 아가서를 통하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7절 말씀인 거죠.
아가의 기록 목적입니다. 두 남녀, 곧 신랑과 신부, 이 첫날 밤 첫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달콤하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 관계, 이 즐거움에 대해서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 긋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거나 또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와 또한 성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남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여인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대 남자가 그 관계를 원하고 또 너도 원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결혼의 날이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누리는 이 친밀함에 너희들이 원하고 나도 하고 싶고 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고 때가 이르면 결혼을 하면 너희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음성은 늙은 여자나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갓 결혼한 여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랑이 이처럼 달콤하고 남편이 될 그 남자의 입맞춤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즐겁고 내게 환희를 일으켜주는 이 관계가 내게 있고 결혼 안에 있고 성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이 달콤함과 동시에 이것은 오직 결혼한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권면은 잠언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내 명철에 귀 기울이라.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음란한 여인의 입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너는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언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5장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면서 계속해서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적 유혹이나 결혼 이해의 자리에서 그것을 탐닉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빠지게 되면 너희의 발목을 붙잡고 너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경고하는 게 잠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아가서에서 말씀은 그 대상이 아들이 아니라 딸들입니다.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아직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성적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너희 마음이 원하고 상대도 원하지만 아직 기다리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그냥 젊은 여자들한테만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이미 이제 부부이고 늙어서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된 여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짝들을 위해서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처녀들을 위한 후렴구 말고도 또 다른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2장 16절과 6장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절대적인 친밀감을, 그리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권면입니다.
이미 결혼이 냉랭하고 아무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부부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에만 이런 단꿈이 있지 이미 쭈글쭈글해진 노인들끼리 무슨, 이미 우리는 그런 때는 지났어. 그리고 나서 다른 데서 성적 만족을 누리려 하십니까? 말로는 우리는 이미 그 관계를 이미 지나섰고 해탈했다라고 말하지만 은밀하게 다른 데서 음욕을 품거나 음욕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지피는 바람처럼 부부 생활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결혼 관계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허락하신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스러운 것은 교회에서는 취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가운데 이러한 친밀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결혼관계가 언제 끝날 것인가 손꼽아 기다리는 지루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당신은 계달의 검은 천막처럼 검을지라도 내게는 들에 백합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눈망울은 곱디고 온 비둘기 눈빛이라오.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서로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내가 지금도 남편에게서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오늘 이 부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관계와 부부 관계의 아주 오묘한 사랑들을 보면서 진짜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나도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지혜가 나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충만한 사랑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물론 물리적인 성적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전 매춘을 자행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의 이웃이며 너희와 가장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 남편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이 오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유아이고 소년일 때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를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 장성하여 결혼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설 때나 내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또한 부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부 가운데의 사랑을 통하여서 조금씩 알아가기를,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얼마나 즐거우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지를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이 사랑은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곁길로 새거나 외도하며 간음을 했을 때는
불같은 화와 큰 슬픔과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복음의 기초,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을 노래로 부르게 한 아가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적 부패와 성적 타락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아가서를 등한시하고 아가를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 경시하고 있는, 그리고 무시하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사랑의 사귐과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